오후에 나눌 말씀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가끔 이럴 때가 종종 있는데요. 하지만 이 또한 은혜인 줄 알고 그대로 또 이 말씀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좀 피하면 좋겠는데 딱 정하다 보면 오후는 쭉 하지만 또 오전도 어느 정도 몇 주치를 내려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복이 되는데 더 강조가 되고 또 우리 가슴에 새겨지는 말씀이 아닐까 하며 더 큰 은혜를 기대합니다.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통 없는 인생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 없죠. 어느 순간 어느 때나 누구에게나 고난이 찾아온다 하는 것이 말씀을 드렸고요. 많은 경우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오해를 하는 거 아니? 저런 고난이 이런 아픔이 나에게는 없을 거야. 난 피할 거야. 적어도 나는 예외니까. 은연중에 말을 하면 인정을 하는데 현실 속에서는 에이, 그래도 나한테는 없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가 의외로 고난이 딱 부딪히면 문제가 오면 당황하기도 하고 에이 나 그럴 줄 알았어. 고난 온다 그랬잖아. 이런 사람보다는 왜 나야? 왜 나한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마음을 갖는 게 보편적인 의리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혹은 어떻게 해서 그 고난을 피해 가느냐라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자세는 고난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고난이 내게 왔을 때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 오늘의 그 고난의 문제를 눈물을 어떻게 웃음으로 바꿀 수 있는가,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가, 우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죠. 시편 119편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오늘 읽었던 65절에서 72절이 몇 번째 연이죠? 이제 그것도 가물가물 시죠? 9번째입니다. 예, 9번째 연 해당되는데 히브리어 알파벳으로는 테드라고 하는, 이제 아예 다 앞에 냈어요. 지난주부터 헤트가 있었고 그 다음이 테드입니다. 히브리어 지금 계속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보시는 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 순서가 진행이 됩니다. 좌에서 우로 가는 게 아니고 우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지거든요. 그래서 맨 윗줄 알렛, 베트, 기멜, 달렛 이렇게 쭉 나가다가 이제 자인, 헤트, 테트에 해당되는 9번째입니다. 이 테트로 시작되는데 이 본문에 나오는 8개의 절 가운데요, 매 절이 테트로 시작되는 단어로, 테트라는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단어인데 의미상으로 볼 때에 좋다라는 의미를 가진 토브, 또 투브, 좋은 것, 토브가 좋다하고 투브가 좋은 것이라는 말인데 이 두 단어로 거의 시작이 됩니다. 다 테드가 맞긴 한데 또 의미도 좋다는 것, 좋은 것, 귀한 것, 좋은, 이런 의미로 8절이 다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금방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고난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고난을 말하면서 내용은 좋다, 좋은 것이라는 의미로 매절을 시작한다는 건 시적 의미에서, 문학적 의미에서 매우 세련된 그리고 실력 있는 그런 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한글로 문장을 씁니다만 이 문장을 쓸 때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은 좋은 것인데 단어는 고난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다. 참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 좋은 것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지금 고난 내용을 쓰고 있다는 얘기죠. 선이라는 용어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고난, 그 고난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선을 얘기한다. 아주 참 어려운 그런 작업을 이 시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내용의 가장 헤드에, 가장 전면에 내세울 수 있는 그런 표현 혹은 전체 주제, 9번째 연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이라고 하는 건 내용물은 참 좋은데 포장지가 좀 안 좋은 거예요. 포장이. 겉으로 보이는 포장이 아주 나쁜 선물처럼 보이는데 이걸 뜯어내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대충 신문지로 둘둘 싼 선물 같은데 딱 뜯어보니까 그 안에는 너무너무 귀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딱 바라보면서 포장을 뜯은 그 사람의 입을 쫙 벌리는 표정, 그 표정으로 71절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누구의 시라고 말씀드렸죠? 정확하지는 않지만 다윗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다윗이 어떤 고난을 가지고 이 시를 썼을까? 하도 많은 고난을 그는 당했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수많은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고난, 어떤 아픔 때문에 이 시를 썼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떤 사건을 지목해도 그 어떤 걸 끄집어 와도 이 말에는 아주 적합한, 그게 바로 다윗의 일생이다, 인생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기 죄와 무지와 허물 때문에 초래된 고난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죄와 세상의 악한 사탄의 괴계 때문에 인한 고난도 있습니다. 다윗 그 자신은 이도저도 많이 있지만 또 선을 행하다가 온 고난도 있고요. 그러나 본문에 있는 이 고난이라는 말은 그 모든 걸 다 아우르는 거예요. 다 이유가 어쨌든 어떤 원인으로 어떤 이유로 다가온 고난이든 뭐 다윗의 인생이라면 다윗, 혹은 우리라면 우리 모두가 모든 이유와 목적을 가진 고난이 우리에겐 유익이다. 그 자체가 즐거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결국은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 유익하게. 왜 그러느냐? 그 이유를 몇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 우선적으로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청교도 출신의 목회자인 리처드 그린햄이라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그의 사랑 때문에 임한 것이고, 그의 사랑으로 임한 것이라면 여러분은 결코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걸 잘 이용할 때에 만사가, 모든 것이 여러분을 유익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의미 있는 깊은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 다른 시간은 다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왼수 같은 남편인들, 여우 같은 아내인들,
나를 감싸고 있는 모든 상황, 모든 형편들,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때 내가 그 일을 선택하지 말았으면 지금 내가 또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을 텐데, 직업적인 면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안성맞춤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예전엔 안성이라는 도시에 양복집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안성맞춤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는 것 같은데, 유래가 어쨌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은 안성맞춤이다. 딱 맞는 걸 지금 주셨다. 그래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시련, 우리를 파멸시키고 죽이는 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지 나쁜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선 지금 내 눈에 보이기에는 결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를 보고 저리 봐도 결코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만들어 가신다. 아침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조금 넘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 언제까지 그 고난을 주시냐지 뒤에도 더 말씀이 나옵니다만,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귀하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주실 때까지 어쩌면 고난이 연속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하게 만드신다는 이 믿음만큼은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인의 이 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고난 이전의 나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지금 고난 당하는 것이 너무 커 보이는데, 지금 이 환난이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이 고난 이전 나의 모습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6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 당하기 이전 우리는요, 잘못된 삶을 살았다. 그릇 행하였다. 그래서 고난은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슬퍼하게 하고 그 죄에서부터 돌이키게 만들어준다는 점에 있어서 첫 번째 유익이 있는 거예요. 고난을 우린 유익하게 만든다 이랬는데, 여러 가지 유익들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유익이 우리를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자행자지, 그저 내 마음대로 살았죠. 살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유가 뭐였던지 고난을 딱 당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게 어쩌면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많이 있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욥처럼 자신의 문제, 자신의 과거 아닌 고난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이 다가오면 제일 먼저 뒤를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그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죠. 우리는 가장 먼저 이것이 하나님의 회초리인가? 매튜 헨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성경을 주석하기도 했는데요. 그가 그런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고난이 오면 제일 먼저 자기의 죄를 조사해라. 손해볼 것도 없으니까. 그 죄 때문이 아니라 할지라도 손해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제일 먼저 자기 죄를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탕자 얘기가 나오죠. 뭐 우리가 탕자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예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탕자가 먼 나라에 가서 그 수치와 아픔을, 그 고난을, 가난을 겪게 된 것은 가장 먼저 아버지의 집을 떠나 허랑방탕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비유니까, 이야기니까요, 만약에 이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재산을 가지고 나왔는데 주식 투자를 잘했거나 사업을 잘했거나 엄청나게 부자가 되고 승승장구했다, 돌아봤을까요? 안 돌아봤을까요? 안 돌아보죠. 아버지와의 관계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것이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했는가에 대한 반성도 후회도 전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에게 물질이 많이 주어졌다면, 그렇게 본다면 그 탕자에게는 무엇이 더 축복이었는가? 오히려 실패가, 배고픔과 가난과 고난이 그에게는 큰 축복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기 죄를 돌아보고 슬퍼하고 돌이킬 수 있는, 유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 얼마나 큰 유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바로 이 첫 번째 목적, 회개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좌절시킬 때가 많습니다. 매를 맞고 해초리를 맞으면서 유익한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를 깨닫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받는 유익은, 고난은 우리를 깨닫게 만든다는 거죠. 돌아보게 만들고, 돌아볼 뿐만이 아니라 에이 하고 화를 내고 앞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닫게 만듭니다.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까 했던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시인은 가슴 깊은 고백을 합니다. 그 고난이 아니었더라면 배울 수 없었던 말씀을, 그 뜻을 내가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알았습니다. 고난을 몰랐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가 정말 어려웠을 터인데,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요, 단 하루 만에, 단 한순간 만에 수년 동안 보고 깨우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성경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해석되어져서 내게 주어진 이 말씀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거죠. 루터가 종종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고난이 없으면 나는 성경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난 성경을 몰랐을 겁니다. 고난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아마 욥일 겁니다.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고백이 얼마나 실감나는 고백인지 몰라요. 여러분 아마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는 했는데 이제가 내가 눈으로 봅니다. 예전엔 귀로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이전에는 그저 다른 사람들의 말씀으로만 들렸던 거죠.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훨씬 더 선명하게, 훨씬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학교가 없었더라면 배우지 못했을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지금도 세상의 삶을 우리가 다 아는 것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아마 고난이라는 학습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가난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요, 가난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가난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어. 그죠? 가난에서만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질병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질병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지 귀로는 들을지 몰라도 눈으로 보질 못하죠.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여기 있는 대다수의 우리들, 그 전쟁의 비참함을 귀로는 들었지만 눈으로는 잘 모르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그 고난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목회를 계속하면서 왔잖아요. 그런데 아주 잠깐 목회자이지만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지 않는 목회자의 삶을 한 2년을 살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 기간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때 제일 먼저 제가 깨달은 게 뭔 줄 아세요? 계속 교회 안에서 어쨌든 많든 졌든 그걸 떠나가지고 사역을 하면서 사례금을 이렇게 받으면서 제가 첫 사례 지금도 기억납니다. 80년 1월 첫 주일날 전도사로 임명받으면서 받았던 사례가 2만 원이에요. 월 2만 원. 2만 원으로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넉넉하지 못하지만 많든 적든 계속 사례를 받아왔는데 중간에 한 2년 정도를 사례를 받지 않고 제가 몸으로 수고해서 돈을 벌면서 살았던 시간이 있는데 주일날은 협동 목사로 있으면서 가끔 설교도 하고 하지만 그때 제가 제일 먼저 배웠던 게 뭐냐면요. 그렇게 해서 벌어서 11조를 하고 헌금을 할 때 예전에 알았지만 몰랐던 것이 우리 성도들이 헌금하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때 이 느낌은 말로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예전에 조금 큰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에도 권사님들이 책 사보시라고 이렇게 돈을 주기도 하고 그러면 또 감사함으로 받았지요. 근데 그때 가졌던 감정을 왜 그때는 내가 그걸 받으면서 지금 이 감정을 몰랐을까? 이게 여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웬만한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섬김이 아닌데 그 섬김을 받을 때 전혀 깨닫지 못했던 감정을 제가 정말 한 푼 한 푼 수고하면서 벌어가지고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겨우겨우 굶지 않으려고 그러면서 수익한 것으로 헌금을 드리고 누군가를 도울 때에 느끼는 감정은 이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제게 이런 경험을 하고 이걸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죄인이다 보니 지금도 자꾸 이제 그게 또 이렇게 회색되어 가고 있지만 솔직하게 그 경험은 어디 정말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보는 경험이잖아요.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물질만을 의미하는 게 제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물질을 설명드렸는데 질병의 문제라든지 인간관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그때 그 아픔이 나에게 얼마나 큰 보약이 되었는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이 고백을 지금 하면서 이 71절 말씀이 그래서 제게는 너무나 크게 다가오는 것이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게 만든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고난이 왔을 때 돌아보고 죄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봄과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고난 당하는 자로 하여금
말씀을 깨우치게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고난과 시련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해주는 엄청난 축복이죠. 우리의 본향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구원받은 생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방 백성들을 도구로 쓰십니다. 이방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방 백성을 마치 회초리로 사용하는 것처럼, 때에 따라서는 아수르라는 몽둥이로, 때에 따라서는 애굽이라는 몽둥이로, 아람이라는 몽둥이로, 블레셋이라는 몽둥이로. 하나님의 목적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방 백성들을 막 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큰 대국을 이루고 있고, 뭐 경제적인 대국이든 정치적인 대국이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몽둥이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다스려가고 계시는 거죠. 호세아서의 그 말씀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호세아 2장 6절로 7절에 보니,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이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여러분, 벌써 우리 주변에 이제 이런 모습 볼 수가 없는데, 지금도 뭐죠, 시골이나 혹은 아주 좀 높은 그런 동네 빈민가에 가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우리 어릴 땐 그 많이 봤잖아요. 아파트가 없고 집 이렇게 있고 대문이 있고 담이 있으면 그 담이 높지도 않잖아요. 이렇게 나지막한 담에, 담 위에다가 뭘 어떻게 해놨습니까? 병 깨어가지고, 그죠? 병 같은 거 깨가지고 막 이렇게 박아놨잖아요. 그걸 모르는 세대들 아마 많이 있을 텐데, 병을 막 깨어가지고 거꾸로, 그 위험한 걸 왜 그렇게 해놨어요? 안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입니까? 밖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입니까? 안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잖아요. 그죠? 자기 집에 자기가 자기 손으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외부인이 해놓은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놔야 쉽게 담 넘어오질 못하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가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아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우리 가끔 그걸 오해를 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흉악한 집에서 살게 하십니까? 이렇게 삭막한 집에 나를 가두어 놓고 왜 나를 여기서 살게 하십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가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죠. 뭘로? 고난이라고 하는 그 아픔으로. 그래서 고난의 시간이 되어서 그때 침상에 누워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게 되는 거죠. 밤새 그 고난과 뒤척이다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도합니다. 전 요즘 이 쓰는 그 스마트폰이 노트거든요. 펜이 옆에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 좋아요. 제가 선전하려고 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뭐가 그리 좋으냐면은 자다가 밤중에 깨잖아요. 그죠? 말똥말똥 하면서 막 생각나는데 그때 생각난 게 아침에 딱 가면 대부분 잊어버려요, 또. 그래서 자다가 막 말똥말똥 생각나는데 정말 좋은 게는 자다가 잠결에 침대 머리맡에서 펜 끄집어내가지고 메모를 막 해요. 그러고 넣어놓고 자요. 26년도 금년표도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금년이 아니 내년 2026년 표도 한 몇 시간을 못 자면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그게 생각나게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딱 보니까 별로 다듬을 것도 없어. 표를 하고 1, 2, 3까지 딱 나왔는데, 그리고 그날 새벽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이 마음을 주셨고, 새해에는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이게 지나고 보니까 연결이 돼. 26년도 표가 뭔데요? 안 가르쳐줘, 지금은. 김 빠지니까. 조금 더 있다가 12월에 가서 말씀드려야지. 사실은 꽤 오래전에 10월쯤에 제가 정했어요. 날짜는 정확히 포문을 보면 알겠지만 폰에 있어요. 새벽에 또 기도하다가도 갑자기 제가 눈을 뜨고 막 메모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또 주시는 그 어떤 감동이 있고, 이거 메모해야 되겠다 막 적거든요. 고난의 밤이 되어 침상에 누워서 눈을 감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고 아침에도 일어나서 기도하게 만든다는 이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크게 참 다가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당할 때마다 하나님 찾아갑니다. 하나님 찾아가요. 고난을 만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안 찾고 다른 데를 찾는 사람이 참 많아요. 점쟁이들을 많이 찾아가잖아요. 엊그저께인가 우연히 인터넷을 보다가 눈에 띄는 그 헤드라인이, 이 신문 기자들이 헤드라인 뽑는 거 보던 참 헤드라인이 눈에 툭 띄는데,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좀 유명한 연예인인데 유쾌한 연예인이고 간증 집회도 자주 하는 줄로 알아요. 우리 교회에서 멀지 않은 가까운 곳에 있는 큰 교회의 교인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간증 집회도 많이 다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딱 눈에 띄길래, 이웃 사람이니까, 이웃 교회니까 딱 보니까 누구 점집에서 거부당해, 그런 헤드라인이 있더라고요. 점집에 갔는데, 점을 보러 갔는데 거부를 당했대.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가 보다. 저는 그렇게 그 제목만 보고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들어보니, 이 사람이 왜 점집에 가? 근데 간증 집회를 다니면서 점쟁이한테는 왜 갔을까? 연예인이니까 어떤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했나라고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고, 물론 카메라가 가고 프로그램이긴 했던 것 같은데 무슨 프로인지는 몰라요. 기사만 봤으니까. 거부당한 이유가 저를 실망시켰어요. 점쟁이가 그 연예인을 거부한 게 예전에 제 아랫집에 살던 점쟁이가 저한테 거부했던 것처럼 그런 이유였더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아주 가난한 전도사일 때 1층에 점쟁이가 살고 제가 2층에 사니까 제발 이사 좀 가달라고 사정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왜? 사업이 안 된다고. 점괘가 안 나와서 사업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 연예인한테는 왜 거부를 했는 거 아니? 신기가 많대, 그 연예인이. 그래서 귀신이 가로막아 있어가지고 자기 귀신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점쟁이가 비슷한 얘기는 하지만, 당신이 있으니 신기가 많아가지고 나한테로 귀신이 안 오니까 당신은 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건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우선 기사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또 실망을 했는가 하니까, 지금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러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말로만 듣던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전보러 간다는, 연초에 어느 통계에 보니까 30% 정도 된다는, 교인의 30%가 아니고 점집에 오는 사람의 30% 정도가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믿을 수 없는 통계를 본 적도 있는데, 우리가 문제가 부딪히면 어디를 먼저 쫓아가야 되는 거 하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혹은 세상의 신비한 방법에
기웃거리는 사실은 그냥 사탄이 주는 방법이죠. 그 방법에 기웃거리는 그에게는 고난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결코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사형 선고 받을 만큼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에 빠졌는데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랬을 때에 이제 말씀을 계속 나옵니다. 그랬을 때에 그 고난은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아침 시간에 제가 진주를 말씀드리기로 했는데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더 순수하고 더 깨끗하고 더 강하게 만듭니다. 소망을 더욱 굳게 만들고 더 겸손하게 만드는 게 바로 고난이 주는 유익이죠. 보통은 고난은 우리에게 손해를 끼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힘들고 불편하고 손해죠.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의 연단을 이룰 수만 있다면 이건 오히려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본분에 충실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성숙해진다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무와 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1절 이후의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지금 이제 가로수를 보면 가지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미 그 가지치기를 한 이유가 뭡니까? 곧 이제 영하의 날씨로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그 잔가지에 나가 있는 나무들은 얼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나무 자체적으로도 수분 공급을 최소화해서 말리는 거죠. 아주 생명력이 대단해요. 나무가 지금 막 말리는 중입니다. 이제 웬만큼 스스로는 다 말렸어요. 그래서 그 말리는 과정 속에 잎이 색깔이 변해버리잖아요. 우린 단풍이라고 좋아하는데 보고 아름답다 하는데 나무는 지금 죽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겨울이 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수분 공급을 다 막아가지고 나무 잎이 변하고 그리고 떨어지죠.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그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이 잔가지들을 다 쳐냅니다. 굵은 가지만 남기고. 그래야만이 이 나무가 겨울을 버텨낼 수 있기 때문에 죽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봄이 되면 활기를 피죠. 새싹이 나면서 가지가 쫙 뻗어나오고 과실 열매를 맺는 것들은 과일도 맺고 이 겨울의 고난을 잘 견뎌내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아침 시간에 인용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전에 우리가 찬양 같이 또 마지막 찬양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신자에게 있어서 고난은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보게 만드는 동시에 순금 같은 열매를 맺게 만든다라는 그러한 귀한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난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유한하다라는 거죠. 한계의 끝이 있다. 여러분, 모든 고난은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닌데? 일시적인 것도 있지만 영원한 것도 있던데 결국 병에다가 싸우쳐 죽는 사람도 있고 가난해가지고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고난이 왜 일시적이야? 죽을 때까지만 계속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이 끝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 전체의 생명 가운데 극히 제한된 부분인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고난을 중단시키지 않고 죽을 때까지 끌고 가셨느냐?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그 유익을 위해서 그 마지막 선까지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에게는 어떤 시련은 길게, 어떤 자에게는 짧게, 어떤 자에게는 죽을 때까지 시련 속에 있는 것 같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 뿐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유한하다. 결국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쉽게 오해하고 잘못된 표현을,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 그 사람 그렇고 보니까 그러고 세상 떠났잖아. 죄가 많아서 그래. 결코 그렇게 단정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죄가 많아가지고. 저는 이 운명하는 사람들을 참 셀 수 없이 많이 봤고 만졌고,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정말 안 믿는 말이, 그 앞에서 내가 반문을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기준이 모호한 말이 뭐냐면 웃으면서도 가셨어요. 너무 행복하게 평안히 가셨어요. 다 똑같습니다. 세상 목숨 끝난 사람은요, 인상 쓰고 가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죽어서까지 막 이러고 죽은 사람은 제가 보들 못했어요. 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을 만졌거든요. 직접 젊을 때부터 이제 수습하는 거하고 염하고 하는 일을 염쟁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염쟁이를 많이 했으니까. 네. 인상 쓰고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갔어요. 남아있는 사람 마음이라도 편하게 그래야 좋습니다. 그러지고 굳이 안 그런 사람은 없는데 그 얘기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 돌아가실 때의 모습 가지고 이 사람이 복받았다, 벌받았다 평가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은 때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볼 때 끔찍한 분이 있어요. 사고를 당했다거나, 뭐 교통사고 특별히 더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정말 흉측한 모양, 그건 인상을 쓴 게 아니고 다치거나 해서 그런 모양을 하신 분이 있고, 또 어떤 질병 때문에 얼굴이 새카맣게 해서 가신 분이 있어요. 색깔이 희질 않고 거의 검정 숯을 묻혀놓은 것처럼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죄가 많아서 뭐 벌 받아서 그러냐,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 모습을 가지고 벌을 받았다, 뭐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우린 모두가 이 세상의 생명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더 가는 세상의 시간들은 육신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모양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결국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까지만, 거기까지만 회개할 목적으로 주신 고난이라면은 회개할 때까지. 어떤 사람은 신속히 회개했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버티다가 마지막에 회개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 그것만 목적이었더라면, 그죠? 우리는 다 모르지만 그분이 표현도 못하고 하지만 그때 가서 회개하기를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까지 끌고 가신 거예요. 이 생명은, 얘는 세상에서는 더 이상 회개를 안 해. 이제 내가 데려가야 회개할 사람이야. 그러면 그때까지, 그게 그 마지막 선인 거죠. 결국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다 이루어지면 그곳에서 마감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이 더 유익합니까? 빨리 회개하는 게 맞죠. 제가 그렇게 그저 표현하는 것이 아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주 평상시 늘 애송하는 시편 23편 1절 뭐라고 합니까? 23편 4절, 시편 23편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말에는 떨어져 있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영어로 보니까 붙어 있어요. I walk through. 내가 통과해서 걸어가고 있다. 통과해서 걸어간다는 얘기는 끝이 있다는 얘기죠. 지나가면 끝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터널을 우리가 들어가면, 어떤 터널은 길어요. 양양 가는 고속도로인가 제일 긴 터널 있잖아요. 10몇 킬로. 엄청 길어요. 또 어떤 터널은 짧아요. 어쨌든 그 터널을 지나간다는 게 지나간다는 얘기거든. 그만 이 우리말에 다닌다는 게 어슬렁어슬렁 다닌다가 얘기 아니고 통과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골짜기를 통과해 가는데,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해 간다는 얘기는 분명히 끝이 있다라는 거죠. 죽음의 그림자, 고난의 그림자, 그 골짜기를 걸어서 통과하면 이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여기서 우리를 속이죠. 뭐라고 속이는 거 아니? 야, 끝나지 않아. 계속될 거야. 이 터널은 계속될 거야. 절대 끝나지 않을 거야.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거짓말인 줄 압니다. 마귀의 거짓말인 줄로. 우린 주님과 함께 갈 때 반드시 이 고난은 끝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게 주어진 고난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고난을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과 막 씨름할 필요도 없어요. 그 고난 자체를 붙잡고 막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씨름할 필요 없이 오히려 이 고난이 내게 주는 유익들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성숙의 기회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71절, 72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난과